오늘은 부활절이라서 모두에게 참 의미 있는 시간들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전남로의 남선교회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옆에 있는 교회와 우리 교회 모두 다 그리스도의 몸입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뭐냐면 하나의 지체입니다. 이 교회 저 교회가 다르지 않고 모두가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한 몸된 교회입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 모두가 우리의 지체입니다. 여러분 뜨겁게 환대하시고 오늘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부활절이기 때문에 선교적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달 전쯤인가요, 서울에 회의가 하나 있었습니다. 총회에서 세계선교부의 회의가 있었는데요. 그 이름이 지금 바뀌어서 이제 해외 다문화 선교처 이렇게 바뀌긴 했는데 거기에 회의가 있어서 올라갔습니다. 올라간 이유는 서울이니까 너무 머니까 자주는 올라가지는 않지만 제가 우리 총회가 어떠한 선교를 하는가를 조금 더 듣고 싶어서 사실은 올라갔습니다. 가봤더니 제 학교의 후배가 거기에서 일하고 있었고 옛날에 가르쳤던 학생들도 거기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학생이 아니라 다 목사님이시죠. 네, 함께 거기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참 많이 반가웠습니다. 옛날 얘기도 나누면서 서로 우리 교단 총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교단은 세계 선교를 어느 정도 하고 있냐면 약 92개국 1,500명의 선교사를 해외로 파송하고 있는 그런 교단입니다. 굉장히 잘하는 교단이죠. 우리나라의 한국 교회는 세계로 파송되는 선교사의 전 세계 2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선교사가 해외로 파송되고 거기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교단입니다. 그런데 바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바뀌고 있냐면 10년 이내에 우리 교단에 파송되는 선교사의 25%는 은퇴합니다. 10년 안에 25%가 은퇴. 그럼 앞으로 어떤 문제가 가장 생기냐?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가졌던 건물이나 땅에 대한 재산의 문제가 생길 겁니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고민을 좀 심각하게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름이 세계 선교부에서 해외 다문화 선교처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는 건 우리가 그동안에 생각했던 해외 선교라고 하는 개념이 바뀌고 있다. 이걸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해외라는 개념과 다문화라고 하는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들을 어떻게 선교할 거냐, 여기로 바뀌어간다. 이걸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맞이한 지는 이미 오래되었는데 사람들의 의식은 그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체제도 그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조직도 그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이름을 바꿨는데 사람들의 생각과 의식은 아직 따라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선교는 급격하게 쇠락할 겁니다. 보낼 선교사가 없다. 젊은 목회자들은 선교사로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다. 어느 정도의 숫자냐면 각 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여러 기관들이 있죠. 그 기관들이 모두 다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동원입니다. 동원이란 지원하는 선교사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동원이 안 된다, 그런 말이거든요. 앞으로 우리는 선교를 어떻게 할까? 큰 고민입니다. 오늘 우리는 전남로의 남선교회 회원들과 만났죠. 항상 이름은 남선교회, 여전도회, 모두의 관심은 선교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우리는 어떤 선교를 지향하고 있는 것인가? 오늘 우리의 선교는 어떠한가?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바울의 선교에 대한 이야기죠. 자, 그 중에 마게도냐의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원래 아시아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 비두은지라고 하고자 합니다. 그랬더니 성령,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밤에 꿈을 꿉니다. 환상을 보죠.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평교의 방향을 전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을 바꾸면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선교가 막혔다. 막힐 때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전환해야 하는가? 그것을 깊이 있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저는 중요한 것은 방향 찾기라고 생각합니다. 방향 찾기. 자, 전남로의 남선교회의 선교 방향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각 교회의 선교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해외 선교입니까? 그럼 해외 선교회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선교사를 발굴해야겠네요. 교육 훈련을 해야 될 겁니다. 파송하고 지원하고. 만약 선교의 방향이 작은 교회라고 한다면 그 작은 교회에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들에게 힘을 북돋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 그것을 하겠지요. 만약 선교의 방향이 마을이라고 한다면 지역사회로 나가겠지요. 선교적 교회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 이걸 선교적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역사회의 일들에 뛰어들겠지요. 그러면 중요한 건 우리의 방향이 뭐냐? 그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예전에 했던 대로 한다면, 이전에 했던 대로 그냥 한다면, 시대에 응답하지 못한다면 과연 선교의 방향은 맞는가? 이것을 고민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방향 찾기에 중요한 건 이런 대원칙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걸 묻고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거죠. 생명을 구원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복음을 전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그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다시 보면서 선교가 뭘까? 이것을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선교를 보면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 이런 생각이 많이 들죠. 과연 뭘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최초의 이방인 선교는 고넬료의 복음을 전한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복음을 전했다. 자, 함께 우리는 그 본문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커다란 게 내려온다. 그 안에는 각종 동물들이 있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하나님, 난 이런 부정한 음식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랬더니 보자기가 올라갑니다. 두 번째 또 내려옵니다. 잡아 먹으라. 하나님, 전 부정한 음식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또 올라갑니다. 세 번째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선교의 굉장히 중요한 이상입니다. 이런 거죠. 선교가 무엇이냐? 낯선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로 들어간다. 이게 선교입니다. 한 번도 먹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 잡아먹으라. 이러한 낯선 경험,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세계에 들어간다. 이게 선교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인간이 되다. 성육신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도약입니다.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도약.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 이 말은
존재의 전환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 이건 존재가 완전히 전환한 겁니다. 정말 파격적입니다. 원래의 그의 모습이 없다. 그가 하나님인데 인간이 되었다. 존재의 파격적 전환. 이것이 선교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김구 선생님이 최응종 목사님한테 주셨던 글귀가 있죠. YMCA에 가면 그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화광동진. 화광동진이 뭡니까? 너가 빛이다. 그런데 화했다. 변했다. 그 말입니다. 빛이 변했다. 그래서 내가 진, 먼지같이 그들과 함께 살아간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게 화광동진입니다. 최영정 목사님의 삶이 가난한 자, 한센병 환자,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자, 외면하는 자. 내가 원래 빛인데 네가 변하게 되었다. 왜? 그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이게 뭐냐면 존재의 전환입니다. 이게 도약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바로 그러한 삶이다. 이것입니다.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들이 광주 지역에 왔습니다. 그들이 한 게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한 거죠. 그런데 그들은 뭘 먹었습니까? 빵입니까? 아니요. 밥을 먹었습니다. 음식을 바꾼다. 쉽지 않습니다. 복장을 바꾼다. 쉽지 않습니다. 한복을 입습니다. 갓을 씁니다. 문화를 바꾸고 음식을 바꾸고 전혀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간다. 존재를 바꾸고 문화를 바꾸고 언어를 바꾸고 그들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존재 양식을 바꾼다. 이게 선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국인의 삶처럼 살아가고자 애쓴 겁니다. 전남도의 남선교회 회원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변했습니까? 어떤 도약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존재 양식이 변했습니까? 세계선교와 한국교회의 선교가 코로나 위기 이후에 대전환을 맞이합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혹시 예전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시대가 변했습니다. 사람들도 다 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변화, 어떤 존재 양식의 전환, 그게 있었는가? 선교란 대단히 과감한 겁니다. 낯선 세계로의 진입이기 때문에 그렇고 도약이기 때문에 그렇고 존재 양식의 전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새롭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전환하게 되는 전남도의 남선교회 모든 회원들과 광주 제1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사람들의 요청입니다. 오늘 환상을 보면 마게도냐 사람이 요청을 시작합니다. 본문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 바울이 봅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자기에게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죠. 또 하나는요, 인간의 필요, 인간의 요청.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은 이런 겁니다. Man's need and God's action. 그러니까 man's need, 인간의 필요와 하나님의 액션, 하나님의 행동.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고 선교할 때 중요하게 봐야 될 또 하나가 있다면 컨텍스트입니다.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선교의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과거 선교사를 세계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한 한국교회의 명성 사라지고 있습니다. 시대를 읽고 사람을 읽고 상황을 읽어야 하는 겁니다.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우리에게 와서 선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요청 없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요, 이미 종교 자체에 관심이 없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와서 도와달라 이런 거 없습니다. 그거 그 시대죠. 오늘 우리 시대는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대학 캠퍼스에 가면요, 캠퍼스 사역자들 한 학교에
한 선교단체에 있는 학생의 수가 10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단체가 방을 하나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10명도 안 돼요. 옛날에 우리 시대에 그렇게 컸던 선교단체가 여기에 있는 전대나 조대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개를 빼고는 거의 다 정말 없습니다. 다 사라졌습니다. 왜요? 젊은 사람들은 종교에 이미 관심이 없습니다. 기독교가 아니라 종교 자체에 관심이 없습니다. 과거는 노방전도를 했죠. 우리도 지금 노방전도를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될까? 총동원주의를 옛날엔 했습니다. 근데 지금 총동원주의를 안 합니다. 그걸 얼마나 올까? 오고 나서 대부분 떠나버립니다. 옛날에 어떤 교회는 이렇게 했죠. 직업군별로 전도도 했습니다. 다 안 됩니다. 왜요? 교회가 공공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적 교회가 공공성, 사회를 향한 공적인 역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 다 개인주의화 됐습니다. 교회 내부의 신앙으로 남았습니다. 선교를 통한 외부의 유입이 없습니다. 대학 청년들이요, 다음 세대요, 정말 힘듭니다. 코로나 이후에 정말로 많이 무너졌습니다. 이게 우리의 컨텍스트입니다. 선교. 오늘 우리 시대에는 우리가 어떤 설교를 해야 할 것인가? 이게 정말로 큰 고민입니다. 여러분 아마 BTS는 아실 겁니다. BTS가 예전에 다이너마이트, 버터 뭐 이런 노래를 했죠. 그때 당시에 한 유튜버가 되게 떴습니다. 어떤 거냐면 영국 사람이라고 하는 유튜브입니다. 영국 사람이 자기가 아는 친한 성공의 신부를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같이 BTS의 다이너마이트를 봅니다. 버터도 보고요. 음악을 듣고 뮤직비디오를 봅니다. 거기서 바로 질문을 시작합니다. 성공의 신부한테, 신부님, 이건 기독교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 BTS 노래입니다. 다이너마이트라니까요. 버터입니다. 그런데 그 뮤직비디오를 보고 이 사람들이 만든 이 음악의 이것은 기독교의 상징과 무슨 관계가 있죠? 이 뮤직비디오의 이런 장면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기독교적으로 해석해 주십시오. 그 자리에서 막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는 오해들을 풀어주기도 하고 재미있게 설명도 해줍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기독교에 대한 오해를 이해로 바꾸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과연 선교가 무엇일까? 기독교가 종교적 차원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의 삶의 자리로 뛰어 들어갈 것인가? 여러분, 교회가 앞으로 어떤 광고를 해야 한다면 문서 선교 측면에서는 기독교 신문들에게 선교하고 광고하면 되지만 정말 선교하고 싶으면 유튜브에 광고해야죠. 왜요? 그거 보잖아요.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게임 어플에다가 광고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삶의 자리로 뛰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는 내부를 향하지 않습니다. 외부를 향해 가는 거죠. 사람들의 필요와 변화를 읽어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서점에 가면 수필집 같은 게 놓는 섹션이 있죠. 일반 도서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가끔 가십니까? 좀 갑니다. 근데 가면 어떤 스님의 책도 있고 무슨 신부님의 책도 있습니다. 목사님의 책은 별로 없습니다. 왜요? 일반 서점에 왜 일반 도서에 수필집이나 이런 데 없는 겁니까? 기독교가 외부를 향하지 않고 내부를 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를 하려면 교회 내부가 아니라 외부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남장로교회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세웠죠. 숭일, 수피아 학교를 세웠고 광주 기독병원을 세웠습니다. 학교와 병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는 통로고 선교 방식이었죠. 근데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하면 무조건 교회를 세워야 된답니다. 아니, 우리가 받은 선교는 안 그렇잖아요. 교회만 세웠습니까? 아니요.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삶의 자리로 뛰어 들어간 거죠. 그게 선교기 때문에. 근데 왜 우리는 교회를 세워야만 선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우리가 받은 선교가 안 그런데. 서서평 선교사나 최영정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장례는 교회장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장입니다. 왜요? 교회의 인물이 아니라 사회의 인물이다. 교회 내부 인물이 아니라 사회가 인정한 인물이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날 광주에 사회적 인물 있는가? 교회가 내부에 자꾸 갇히는 건 아닌가? 자꾸 내부에 갇히니까 누가 자리를 얻는가에 관심이 있고 누가 힘을 갖는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밖으로 안 나가서 그렇습니다. 선교란 구심력이 아닙니다. 원심력입니다. 안으로 끌어들이는 힘이 아니라 밖으로 펼쳐지는 힘, 이게 선교입니다. 이거 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엄청나게 바꿔야 될 겁니다.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을 다문화라고 하죠. 다문화입니다. 우리나라에 체류한 외국인은 약 250만입니다. 전체 인구의 5%입니다. 굉장하죠. 5%입니다. 국내에 들어왔는데 그들을 위한 선교에 별로 뛰어들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체류하는 도시는 안산입니다. 둘째는 광주입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그런데 안산도 다문화 선교 많이 무너졌습니다. 광주요? 과연 어떨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선교는 결국 존재를 전환해야 하고 컨텍스트에 응답해야 하는 겁니다. 시대에 응답해야 하고 밖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선교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한 것 말고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우리가 나가야 할까? 이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교회가 선교를 해야 한다는 이 대원칙 아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교회 내부를 향하지 않고 교회 밖에 생명들을 향하여 나아가고 이 시대에 응답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전남도의 남선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노회에 계신 또 여러 형제님들이 오셨으니까 우리 교회의 이야기를 좀 나누어 드리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광주제일교회는 1952년 전남도에서 이름을 바꿔줍니다. 광주제일교회로. 우리가 바꾼 게 아니라 노회가 바꿔준 거죠. 왜요? 너희가 모교회니까. 그래서 원래는 광주 처치, 이게 첫 번째 이름이죠. 그 다음에 노스게이트 처치, 이게 북문 안교회입니다. 광주 금정교회, 이런 이름들을 갖다가 노회가 교회 이름을 바꿔준 겁니다. 저희 교회는 올해 120주년입니다. 오래된 교회죠. 전통교회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의 80% 이상은 다 이런 전통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오래된 교회들이 그동안 수많은 교회들을 양성하고 키워내고 분리되고 이러면서 이런 교회가 많아진 겁니다. 80%. 그런데 오래된 교회들은 책임이 있는 겁니다. 어떤 책임이 있냐면 그 교회들의 책임은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대안을 제시할 책임을 갖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이다 그거 말고 앞으로 교회가 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 속에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책임, 저는 그것이 항상 먼저 생긴 교회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120년 전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 교회는 사라졌을 겁니다.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없어졌겠지요. 교회는 복음의 본질을 지키고 시대와 상황에 응답하는 겁니다. 미래의 대안을 제시할 책임을 갖는 거죠. 그래서 오래된 교회일수록 더 과감해져야 하는 겁니다. 그 책임이 있기 때문이죠. 광주제일교회는 지난 한 해 동안, 아니 그 이전부터 코로나 때문에 다들 똑같은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저희 교회도 예배를 중심으로 한 교회였죠. 그런데 코로나의 상황이 오니까 견디기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걸 깨닫기 시작했죠. 소그룹. 또다시 팬데믹이 온다면 우리는 많은 사람이 동시에 모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소그룹이 되어야지. 그 안에선 친밀함이 있어야지. 이 이슈가 한국교회 모두 다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선택한 건 Church in Church,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 소그룹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도 오랫동안 교구와 구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전격적으로 전환을 시작합니다. 공동체와 마을. 지난 1년 동안 소그룹 개편위원회를 만들고 세미나와 탐방을 통해서 연구하고 당회가 이를 허락하고 그래서 소그룹의 리더들을 양성을 시작했습니다. 마을장과 부마을장 120명을
훈련했습니다. 지난 20주 동안. 그리고 이제 이것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체란 교구와 구역과 다릅니다. 지역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다 대화가 가능한 시대, 그래서 연령으로 나누죠. 우리 교회는 30대와 40대, 그리고 50대, 60대, 70대 이상 4개의 공동체로 나눴습니다. 아브라함 공동체, 바울 공동체, 다윗 공동체, 디모데 공동체. 그 안에는 평원이 있습니다. 중간 그룹이죠. 그리고 제일 작은 그룹은 마을,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교회는 전통교회고 오래된 교회니까 어른들이 많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30, 40대가 제일 많습니다. 저희는 되게 젊은 교회입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그룹마다 생각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그룹마다 마음에 원하는 것들이 있죠. 같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르신들도 만나보니까 되게 좋아하십니다. 대화가 잘 되신다고. 여러분, 우리는 1년에 8개월, 매월 둘째, 셋째, 넷째 주에 모입니다. 그때 모이면서 마을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구조, 시대의 변화와 상황의 변화에 응답합니다. 우리는 그 모양을, 존재 양식을 과감하게 바꿉니다. 여러분, 3월 둘째 주, 이달의 둘째 주에 마을 첫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오후 예배 때, 원래 오후 예배를 코로나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다시 시작을 했지만 첫 모임에 얼마나 왔을 것 같습니까? 약 600명이 왔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요, 엄청난 변화, 이걸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마을 모임을 하는 겁니다. 서로 알아가기 시작하고 서로 그리스도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 모임은 딱 이 장소입니다. 주일 낮 예배가 아니라 오후 예배입니다. 사람들이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득 차서 저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전부 다 흩어집니다. 마을로. 그리고 그 안에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역동이 생기죠. 서로를 알아가고 변화합니다. 모임마다 사람들이 선교, 봉사, 교육, 취미, 각자의 목표를 세웁니다. 그리고 모임별로 서로 전환하고 함께 사귐을 갖습니다. 공룡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몸집을 줄입니다. 그리고 변화에 응답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선교한다. 우리는 마을별로 선교를 합니다. 예를 들면 바울 공동체는 60대입니다. 그럼 60대가 예를 들면 마을에서 선교를 하겠다고 결정합니다. 그러면 같이 선교지로 가면 됩니다. 작은 수가 10명 미만이. 항상 교회의 선교는 이게 7, 8월에 많이 가니까 성수기입니다. 항공료도 비싸고 이동도 어렵습니다. 숙박 문제도 어렵습니다. 근데 선교할 때 적은이는 이동도 간편합니다. 자발적이고. 그리고 여러 마을, 여러 선교를 할 수도 있고, 선교사님 집에서 잘 수도 있고, 그뿐 아니라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MK들, 선교사님의 자녀들을 후원할 수도 있고, 선교사님들이 늘 부모님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혼자 계신 부모님, 그분들을 돌볼 수도 있고. 여러분, 결국 변화는 새로운 부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에 어떻게 응답할 것이냐, 어떻게 존재 양식을 예전의 모습 말고 새롭게 전환할 것이냐. 중요한 목표는 이거죠. 복음을 전한다. 이게 전통교회를 만들어 온 모교회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선교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선교를 나가는 다니엘 선교학교가 있습니다. 이미 제가 오기 전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해온 선교학교입니다. 이 선교학교는 지난 1월 아이들은 필리핀으로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냥 간 게 아니라 4개월 동안 훈련받습니다. 아이들 26명, 그리고 부모님들이 다 같이 훈련받습니다. 4개월 동안. 그 훈련을 통하여 아이들을 보내는 겁니다. 필리핀으로. 함께 갔던 다른 교회의 사람들도 깜짝 놀라고 왔습니다. 다른 교회 청년들이 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흔들림 없이 예배를 드리는 걸 보고, 너무나 밝고 기쁘게 귀한 헌신을 하는 거 보고 다른 교회의 청년들이 감동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다음 세대가 선교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좀 여기 많이 오면 좋은데 많이 못 왔습니다. 다 어디 가냐면 선교하러 다 나갈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마타나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오케스트라입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 그리고 어린이 찬양대 한 6, 70명 갈 겁니다. 지금 2시 반에 출발입니다. 다 연습하고 있죠. 부모님과 함께 다 갈 겁니다. 어디로요? 기독병원으로. 다음 세대가 뭘 배우냐? 선교죠. 다음 세대가 선교에 살아남고 다음 세대가 선교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일까? 선교는 내부를 향하지 않습니다. 외부를 향해서 우리 세대가 그 삶의 존재의 양식을 변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모습을 취하는가, 여기에 대해 보다 과감해지고,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선교다. 우리 교회는 그 작은 실천을 하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120년 된 전통교회가 변화를 시작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교회는 선교적이 돼야 합니다. 선교적 교회입니다. 아마 여기 있는 전남도의 남선교회 모든 남선교회 회원들 마찬가지겠죠. 거룩한 책무, 그건 선교입니다.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지킨다. 그런데 그 이외의 건 다 바꾼다. 생각도 사고도 모양도 다 전환하고 도전한다. 기꺼이 변화를 수용한다. 그게 시대를 읽어내는 것이고 시대의 변화에 응답하는 것이고, 그게 선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전남도의 남선교회가 그리고 여기 있는 광주 제1교회가 함께 복음을 전하는 본질을 지켜나가고 이전의 모습으로부터 새로운 선교적 부활로 나아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생명을 전하는 전남도의 남선교회 그리고 광주 제1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